오늘의 큐티 말씀은 민수기 30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제목 서원, 맹세에 대한 신중한 자세.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수를 파악한 후 가나안 땅에서 있을 땅 분배에 대한 틀을 갖추었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웁니다. 광야에 있을 때에나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예배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상번제, 매일 바치는 제물과 안식일과 초하루에 드려지는 제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절기마다 드려지는 제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출애굽을 기념하는 유월절 제사와 헷 곡식으로 드려지는 칠칠절 제사, 새해가 시작되는 나팔절, 속죄일, 그리고 초막절 제사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민수기 30장에서는 하나님께 대한 맹세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께 서원, 맹세하면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여자가 서원하였을 경우에 아버지 또는 남편이 서원을 지키거나 무효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가장이기 때문에 그 영향력 아래에 있던 여자의 서원은 그 책임이 면제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남편이 아내의 서원 내용을 듣고서 그 서원을 무효화하면 아내는 서원이 무효되지만 남편은 죄를 담당해야 합니다. 이러한 내용은 고대 근동사회의 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오늘날 적용하기는 다소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의 특별한 사회 구조의 한계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1절부터 2절은 맹세에 대하여, 3절부터 5절은 시집가지 않은 딸의 서원에 대하여, 6절부터 8절은 결혼한 여자가 서원하였을 때, 9절부터 12절은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서원 외에도, 13절부터 16절은 결혼한 여자의 맹세에 대한 남편의 허락. 민수기 30장은 맹세, 서원, 서약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것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규례이므로 남편과 아내 사이에 그리고 아버지와 아버지 집에 살고 있는 딸 사이에 지켜야 할 규례입니다. 2절에 보면 누군가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맹세하여 스스로 자제하기를 서약하였다면 그 약속을 지키라고 하십니다. 그 서원, 맹세를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하여야 합니다. 신명기 23장 21절에서는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을 하였다면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서원한 사람에게 요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람, 누군가라고 번역하였는데 정확하게는 남자를 지칭한다고 합니다. 이 구절에서 두 가지 서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여호와께 약속을 하였거나 또는 특별한 일을 하지 않기로 자제하기로 약속한 것입니다. 정확하게 무슨 내용인지는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3절부터 5절은 결혼하지 않는 딸에 대한 서원 이야기입니다. 어린 딸이 서원이나 서약을 했을 때 아버지가 그 서약을 듣고 어떠한 반응을 하였느냐에 초점이 있습니다. 서약한 것을 듣고도 자기 딸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으면 그 모든 서원을 여자가 약속한 대로 행해야 합니다. 그 모든 서원이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이며 서약한 것은 모두 그대로 성립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서약과 서원을 듣고서 딸의 서원과 결심한 서약을 그날로 말렸다면 그것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딸의 서원을 말렸기 때문인데 여호와는 그 딸에게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6절부터 8절에 보면 결혼한 여자의 맹세나 서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남편이 여자의 맹세나 서약을 듣고 어떠한 반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집니다.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서 그날의 아내에게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다면 그 서원은 그대로 살아있어 서약이 성립됩니다. 그러나 그의 남편이 아내가 한 서원의 내용을 들은 그날로 아내를 말렸다면 그의 아내가 스스로 한 서원과 자신을 자제하기로 입술을 경솔히 놀려 선언한 것은 무효가 되며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하신다고 하십니다. 책임을 묻지 않으십니다. 9절부터 12절에 보면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가 서원한 것, 곧 자신을 자제하기로 한 모든 서약은 지키라고 하십니다. 모든 서약은 그 여자에게 적용됩니다. 결혼한 여자의 남편이 그의 아내가 서원한 것과 자신을 자제하기로 한 어떠한 서약의 맹세라도
성립시키거나 파기할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남편이 여러 날이 지나도록 아내의 서원에 대해서 듣고도 아무 말을 하지 않는다면 남편은 아내의 서원과 아내가 자신을 자제하기로 한 서약을 확인한 셈이 되므로 그 서약은 그대로 효력이 발생되는데 서약을 듣고도 아무런 행동이나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5장 1절에 보면 사람이 어떤 소리를 듣거나 보고서도 알리거나 정인으로 나서지 않으면 그 사람은 자기의 죄를 져야 하며 그 허물이 그 사람에게로 돌아간다고 하였습니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에서 그리고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결국 서원, 서약은 정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특별히 자신에게 권한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동의하에 결정을 해야 합니다. 혹시 감정에 치우쳐서 분위기에 휩싸여 헌신하거나 서원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헌신, 서약을 하고서도 환경이 바뀌거나 시간이 흐르면 잊어버리거나 지키지 않으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차라리 하지 않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거나 서원한 것을 감정적으로 해서도 안 되지만 또 부추겨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가운데 또는 신중하게 결정하였다면 꼭 지키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약속이니 그 약속을 다할 때까지 온 힘을 다하는 모습을 드려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다짐하거나 약속한 것이 있다면 지킬 수 있도록 힘과 환경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노력을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그 결과를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길 원합니다.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지키시기를 바라시며 이행할 수 있도록 힘과 책임도 주신다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